소리가 들어와.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오늘 사사기 14장. 주부의 본문이 안 바뀌네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가운데 사사기 14장 그 가운데 3절 14장 3절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이게 주일을 가운데 끼우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다해 주셔서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셔서 드리고도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나누어 주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또 풍성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예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나실인의 덕목과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실인의 덕목과 절제.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그 규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13장에 보면 마누아를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마누아에게 삼손을 그 가정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누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13장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하리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내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라고 여호와께 질문하는, 묻는, 여쭙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양육해야 할지를 여호와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크게는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는 큰 전제가 있지만 매년, 매월,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내일은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삼손 자녀들을 이제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에 하면 더 좋지만 그날은 또 그날대로
하느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 자녀가 바로 이 시대의 삼손입니다. 이 삼손을 날마다 어떻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냈는데 혹시 오늘 하루 가운데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떻게 양육해야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덕목들을 지켜야 되겠는데, 이 덕목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키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뼈를 깎는, 자기의 살을 깎는 절제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그 덕목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를 깎지 아니하고 그저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입으로 모든 것을 먹되 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 가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신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삼손을 나신인으로서 키워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삼손 참 힘이 좋고 참 큰일 했고 대단했고 라고 얘기하는데,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이 뭐하는 삶이다? 성공하는 삶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1등주의에 여러분들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1등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모두가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한 인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노아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삼손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떻게 했을 때요? 마노아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면 끝나느냐? 약속이 이루어지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정훈 목사가 교회를 열었는데 교회 오픈하면 끝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열고 나서 더더욱 겸손하게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100배로 받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것을 버린 것에 100배를 받을 때에 무엇도 겸하여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들. 다른 고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서운 대적들을 만나서 전투를 하는 그런 고난은 고난 축에도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오히려 전투력을 더 상승시키고 충성심을 더 붙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아주 무장해제시키고 무혈입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강한 적은 우리의 전투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자연스럽게 무장해제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장해제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무장해제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무장해제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무장해제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무장해제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해서 한번 먹어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걸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이 땅에서 실족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중학생이, 어떻게 초등학생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해서 사 먹어볼 수 있냐, 사용해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궁금해서. 성경을 안다면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그게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덕목이 많다 하더라도 뭐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주신다 해도 뭐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삼손 이전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 사사들의 타락상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삼손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에게 찾아온 여호와께서는 뭐요? 여호가 아니라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아직 잉태치도 않은 아이를 선택해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아직 잉태치도 않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봐서도 알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독생자.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독생하신 여호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에서 그냥 바로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더 악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좀 더 좋아졌나 보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 보다. 아니, 참말의 말씀요. 더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더.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는 잉태치 아니한 태가 복되다 했어요. 그 정도예요. 잉태치 아니한 태가 복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제 자녀들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워야 돼요. 아니, 좀 말 좀 되고 나서 좀 뭐 세근이 좀 들고 나면, 좀 크고 나면,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니 뭐 그거 없어요. 그냥 나실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이러한 위기감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돼봐야 그건 망하는 거예요. 위기감 없는 부모는 아이에게 저주입니다. 저주. 위기감이 없고 절제가 없는 부모는 아이에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마귀 사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귀 사탄 짓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짓을.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아니 예외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부모도 아이들에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해외 유학을 보내고 여행을 보내고 좋은 부모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좋은 부모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좋은 부모가 안 된다고요.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사사들을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사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꾸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뭐요? 높여주신다. 유명하게 해주신다. 이거 세상이 말하는 1등주의잖아요. 사사기에서 1등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그래서 악해서 이 악한 가운데서 구원해내고자 그래도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이 있어서 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걔한테다가 능력을 줬더니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해요? 자녀 30명, 60명을 낳아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혼합결혼시키는 이런 악독한 짓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지금 압제당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더니 블레셋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무슨 흙탕물에서 건져놨더니 뭐요? 흙탕물에 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변화된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냐고 그대로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악독과 죄는 무궁무진하게 진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해서는 이제는 안 되는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집어삼키는 이런 악독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이 나시린을 세상이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그렇게 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보냈지만 세상은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나를 왜 거룩하다고 얘기하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다. 구원은 오로지 뭐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14장을 통해서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서원이 아니라 서원도 했겠죠. 하나님 앞에 받은 자녀를 그렇게 나시린으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까지 잘못 맞아지는 거죠.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뭐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뭐요? 나시리를 키우라 했는데 실컷 키워놨더니 블레셋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왜 엄포냐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야, 우리 식구들, 우리 동족들 가운데도 여자가 있는데 여기랑 해라. 여기서 여자를 골라라.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키웠을까요? 삼손이 지금 어디를 갔다 옵니까? 블레셋 땅 딥나에 갔다 온 거예요. 딥나에. 뭡니까? 삼손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축제에, 이방인의 술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시린을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능력을 주셔놓으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놈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 놨더니 능력을 막 발휘하니까 이놈이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딜 갔다 와요? 딥나에 갔다 와요. 딥나에 가니까 블레셋 여자 중에 이쁜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가서 데려오세요. 나랑 결혼시켜주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는데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뭘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딥나에 내려가 5절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하고 부모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잠시 떨어진 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사자에게 쫓겼고 그 사자를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자, 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사자를 찢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이 부분은 저도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이게 뭐 재밌거나 이게 뭐 유익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삼손도 내가 볼 때는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는 것을 알지 못 아니하였더라.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스무고개 같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숙제를 내는데 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문제가 뭐냐 했더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게 우리 흔히 수수께끼라고 하면 좀 그래도 통상적으로 그 뭐라 그럽니까? 일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한테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답은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답은 뭐 부모에게도 얘기도 안 했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사람이 불리한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리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못 맞추겠으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협박을 하는 거죠. 배우 30불과 겉옷 30불 뺏으려고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고 이러면 우리가 너희 집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뭐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죠. 자,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7일 동안 계속 징징대니까 막 밤마다 옆에 누워가지고 징징대니까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더니 일곱째 날에 성읍 사람들이 뭐예요? 삼손에게 답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답은 누구만 압니까? 누구만 알아요? 삼손만 아는 거죠. 삼손만 알고 또 누구만 알아요? 자기 아내한테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맞혀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너희가 내 아내를 바꾸지 내 아이를 어떻게 했다? 괴롭혀서 협박해서 알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삼손이 뭐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삼손이 이제 겉옷 30불을 배옷 30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동네 내려가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쳐서 완전히 반 죽임을 해놓고 쳐 죽이고 그것을 구해가지고 주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결혼식장이었죠. 결혼식 피로 연장인 것 같죠. 그래 놓으니까 그러다가 결혼식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그 아내는 그 친구들에게 준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못한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길을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30명을 쳐 죽이고 그 물건들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문제 푼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아내의 성읍 사람들에게 모두 주고는 화가 나서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실인의 덕목과 절제. 앞에 말씀드렸던 사사들이 아들 30명과 딸 30명.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는 최소 2+1 한 엄마에게서 2명에서 4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고 볼 때에 최소 몇 명이요? 최소 15명 이상. 뭐 20명, 또 30명까지. 그렇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이런 룰을 범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뭐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 탐심 가운데 어떤 탐심입니까? 바로 아내를 맞이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탐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정년기에 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배우자들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느냐? 내 아들에 걸맞는, 내 딸에 걸맞는 재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최소한 아파트 하나는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 한 달에 수백만 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이런 배우자를, 며느리감을, 사위감을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덕목, 나시린으로서의 덕목을 깨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는 어떻게 골라야 한다고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그렇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이 잘 교육받아진 그런 배우자를 골라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능력은 필요 없다. 그들의 생김새도 필요 없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덕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소위 말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 해야 되지 않나요? 도둑질은 죄지 않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야지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옛날에 30살까지 한참 혈기왕성할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이 돼서 이렇게 훈련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그런 돈으로도 먹고 살아지더라. 근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금액 또한 내가 흘린 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 걸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에 나가서 이러한 연봉 1억을 받으니까 이것이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부모의 은혜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덕목이 이 아내를 구하는 바로 이 덕목이 절제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딸들을 만나는 이러한 장면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들, 바로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런 블레셋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말에 교회에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 압구정동으로 어디로 중심가로 시내로 나가면 결국 어떤 여자 만나요? 이방인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 나와 있는 여자가 정상인 여자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여자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자기 며느리, 자기 사익감들은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만 골라가요. 이해하세요? 그런 거?
교회 오빠들을 찾는다고요. 교회 오빠들을. 자기 딸들, 자기 아들들은 온갖 흉악한 나쁜 음란한 짓을 다 해놓고도 나중에 결혼시킬 때 되면은 거룩한 애를 찾아요. 거룩한 애들을. 거룩한 애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교회에 다 있죠. 이런 것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오늘 나실인의 덕목과 절제, 삼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속에, 세상의 유흥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교육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오늘 얼마나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오늘 취하고 즐거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얼마나 지켰는가,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감사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자기의 자살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으로 지금 죽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요? 온갖 괴롭힘과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했는가,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가끔가다 아까운 생명들 있죠. 나쁜 놈들한테 능욕을 당하고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아까운 생명들도 있습니다. 이태원 사태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아까운 생명들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국가가요? 경찰이요? 참말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책임 떠넘기지 마십시오.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왜 자기 자녀들의 생명을 남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남한테 맡깁니까? 그게 언제부터 됐어요? 이제 태어난 아들부터 뭐요? 저기 뭐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계속 남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맞벌이 하면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자기가 맡아본 적이 없어요. 내 아이를 내가 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명보험에 들었다고 칩시다. 생명보험이 생명을 책임집니까? 못 지잖아요.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죽을 자리로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 가르쳐야죠. 그게 나시리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어린 자녀들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일등주의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 삼손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직도 결혼하지 않냐고 아직까지 그래도 정년기에 있으면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사기의 삼손을 제대로 읽고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정말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행복한 자녀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나시린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결혼 전에 동거였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결혼 전에 동거였어요? 세상이 지금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만화처럼 삼손이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잖아요. 자녀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동거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동거하겠다고 우길 때 이미 게임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보면 이제 벌써 손을 떠났습니다. 할 시기를 떠난 활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앞으로 태어날 생명들에게 또 나는 비록 이렇게 망쳤지만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새 생명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망쳤으니까 내가 교사 돼가지고 남의 자식도 망치겠다. 그런 교사 되지 마시고 내 자녀 내 인생은 망쳤지만 내 자녀는 아니지만 다른 가정에 새로운 새 생명들이 오면 이 아이들은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지 마시고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삼손을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 자녀 이미 망쳤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끝났습니다. 망쳤다고 하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 자녀 망쳤으니까 뭐 다른 자녀도 똑같이 망치겠다. 그러지 마세요. 내 자녀한테 했던 대로 하지 마시고 내 자녀한테 하지 않았던 거룩한 교육자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모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이미 망쳤지만 나머지 자녀들은 내 자녀처럼 그렇게 양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말로 너나 잘해서요 이런 말도 참 많지만 내 자녀는 이미 망쳤지만 남의 집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집 자녀한테 한 것처럼 남의 집 자녀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나시린의 덕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그 작은 깨달음이 앞으로의 세상을 조금은 밝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밝게 할 뿐이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하고 남의 가정에 자식을 망치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깊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